오늘 주기도문 강계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일치해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웬만큼 다 외우시죠? 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아멘. 아이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 참 잘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잘하셨어요. 네. 역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냥 단번에 해결이 되는구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일 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합시다 그러면 꼭 이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걸로 외워서 함께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끝부분이죠. 끝부분만 한 번 더 공동하는데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래서 마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시험이라는 게 늘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셨을까요? 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은 늘상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뭐 하나님 걸 잘못했나? 내가 현찮게 신앙생활해서 그런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험거리를 주지? 그게 아니고요. 시험거리는 늘상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님도 있습니까? 있죠. 저에게도 시험거리가 늘상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만 고할 거니까 묻진 마세요. 제 나름의 사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저에게도 시험거리가 늘 있어요. 또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실 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실 때 하는 시험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험이란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었을지라도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특별히 테스트 혹은 테스팅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뭐 그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 늘 있지만 다 악에 빠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올 수는 있으나 그 시험을 이겨내고 악에서 자유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당연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왕 가족들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고 악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도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into라는 전치사인데 into 뭐뭐 세력 안으로 들어가다 그 말이에요. 뭐뭐 안에 매몰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미국 주로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방울뱀이 있는데 방울뱀이 왜 방울뱀입니까? 그 꼬리에서 방울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울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하는 건데 종종 먹잇감을 잡을 때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막 흔들면 이제 방울 소리가 나니까 그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쳐다봐. 그때 그 방울뱀하고 다람쥐하고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람쥐가 다리가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두들 떨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가가지고 탁 잡아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리를 냅니다. 방울 소리를 내요. 그게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나도 그냥 모른 척 가면 돼.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 방울 소리를 향해 가다가 그 시험에 빠져들다가 결국 그 방울뱀의 눈과 마주치면 이제는 내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옵니다. 시험거리를 막 던져놔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면 돼.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대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사탄의 의지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더러워, 안 좋아, 딱 봐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험거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달콤함입니다. 매우 달콤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던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이 있기까지는 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중앙에 있는 실과 말고도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욕심낼 필요가 없어.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저게 없으면 내 인생이 불안할 것 같아. 저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 뒤처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앙에 남은 실과를 보니까 그 안 먹어도 그만이거든요. 그거 안 먹는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따먹어야만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따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데 낚시꾼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이 제일 기쁠 때 월척을 잡을 때 그건 2위입니다. 진짜 1위. 1위는 뭐냐?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가 놓쳤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왜 기쁩니까? 이게 이 인간의 이 심리가 왜 이래요? 나는 못 잡았는데 옆에 저 인간은 월척을 탁 잡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말이지. 그때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잡으려다 딱 놓쳤을 때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말이지. 응? 아니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있든 말든 그걸 누리든 말든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소유를 무조건 다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만큼 갖고도 늘 불안해, 늘 불만족스러워, 늘 불평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만큼 갖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갖고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생기질 않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나도 가져야만 할 것 같은 욕심이 생겨나니까 자꾸 불안해. 사탄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군사적인 계획도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거두게 된 전리품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단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거두어드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 바친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지요? 거기다 함께 들여서 백성 전체가 골고루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걸 가져가지 말고 거기다 거두었다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아간이라는 자가 그 바친 제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대실패를 거둡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애타게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 나중에 아간을 찾아냅니다.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내가 그 외투를 볼 때, 그 금과 은을 볼 때에 탐욕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볼 때, 야, 저게 아름답구나, 저게 좋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자 결단하고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 그 시험에 빠져듭니다. 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형들로부터 팔려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볼 때, 야, 이놈 봐라, 이 대단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가정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달콤하죠. 또 한편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만약에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절하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달콤함과 두려움의 시험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그 아내와 자기 둘밖에 없지만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정법을 뛰어넘는, 세상의 도덕과 양심, 윤리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실정법에 혹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다면 나는 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나태하지 않은 그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은 걸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숱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오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만 앙모하는 자는 늘 강건해요. 시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영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원래 헬라 원문에는 그 앞에 호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호티. 그 말을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대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대개. 대개라는 말은 고어인데 현대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개자가 헤아릴 개자, 설명할 개자거든.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은 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개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접속사로 굳이 바꾸면 왜냐하면이 왜냐하면.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붙이면 뒤에 또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주님이 가르치시고 했던 기도하고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송영이라고 하는 게 좀 은율이 있어야 돼요. 은율. 네?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말보다는 대개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썼더니 글쎄 현대 사람들 이게 뭐 대충, 대략, 뭐 대강 이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 이걸 뺐어요. 빼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설명을 갖다 붙인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뒤에 설명을 붙인다면 앞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유혹에 자꾸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권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니까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른 표현을 썼지만 한마디로 묶으면 모든 세상사의 주권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끝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16년 만에 우리 여자 탁구가 동메달을 2개나 땄잖아요.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참 그래도 이 달라진 게 참 그게 좋은데 옛날에는 금메달 따면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옆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그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야, 저 사람들 왜 은메달 땄는데 울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달라졌더라고. 동메달 땄는데도 막 환호성을 지르고 동메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메달 따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그
신효빈 선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은혜 선수가 있는데 이은혜 이름이 벌써 교회 냄새가 나잖아요. 그냥 저 선수 뭔가 말할 것 같은데 그래 제가 그걸 뚜렷이 봤어요. 뭔가 이은혜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짤막한 한마디.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인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그 동메달 딸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선수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행복한 날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반대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 언제나 잘 되는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광복을 위해 싸웠고 그리고 희생당했고 순교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끝까지 친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그가 옥에 들어가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방영했었는데 그 기록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시죠. 그때 당시에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양심을 팔아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려고 얼마나 해방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 양심을 지키고 죽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 복 있는 일이 많이 생기기를 저는 바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